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한 편지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 즉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러한 열심을 부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잡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손해와 아픔들은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내가 왜 가족들과 갈등을 겪어야 하나? 내가 왜 사회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하나? 굳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진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언약이시다.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붙들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문제 가운데도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나오지 못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원치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예수 믿기를 그만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우울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한국 남성의 10% 그리고 여성의 20%가 실제로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는 것, 그것은 정말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또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다 보면 화를 자주 내고 분노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막 욕을 하고 성격 장애가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골마 터지는 거죠. 속이 막 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대다수죠. 3분의 2가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15%는 자살을 시도해 봤다라고 그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것, 스트레스를 통한 이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고단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또 우울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이 슬픔과 아픔과 고단함의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 제도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또 서원할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오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도 함께 그 제사에 참여했지만 주로 그 제사를 집례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제사를 또 집례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또 주님과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의 분명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실제로 겪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와 모멸감과 또 실족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을 예수님 다 겪으셨고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네 아픈 거 다 안다. 내 네 어려운 거 다 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성도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장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어머니의 또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당한 사람의 그 뼛속 깊은 아픔과 사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아픔들을 온전히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특별히 남자인 저에게 이 산모의 고통, 출산의 아픔, 산후 우울증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느낄 수도 없고 앞으로도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겪으셨고 우리보다 더한 아픔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픔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죠.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좀 안 아프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 병을 좀 극복하고 싶은데 언제나 그 병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신앙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생의 아픔과 슬픔 또 우울증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가능한 분들 계셔서. 저는 좀 힘들던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막 누가 화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될 때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요.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기도하겠습니까? 욕이 나올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편 한 명만 있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곧 죽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습니다. 장 집사님 기도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도원에서 따로 살아가거나 날마다 우리가 365일 기도원에 있다가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든 경쟁 속에서 서로를 이기려는 그 사람들과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힘의 원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불쌍해 보여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정말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조건만 보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신나고 행복하고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고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지고 패배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성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영혼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도 생깁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마시던 술 한 잔도 생각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시절이 정말 더 행복하셨습니까? 술 한잔 하고 나면 그거 다 잊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세상 모든 걱정과 아픔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군대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행복하게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 없으세요? 뭔가 다 인상을 쓰시면서 세상 걱정 본인이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또는 다른 쾌락을 쫓는다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잠깐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해야 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살만하죠. 2시간, 3시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아픔이 찾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픔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져야 하죠. 수술했던 부위가 아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아픔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고단함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 잘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고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진심으로 그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도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끝도 없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취직해야 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력서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죠. 우리 결혼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집 장가 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우리 진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렵다고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죠.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찢고 눈물 흘리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헤어나온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잠 못 들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일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께 나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이김과 승리와 행복과 성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자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돌아가려는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부딪힘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 보면 손해를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들, 마음에 찢긴 상처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 그분께 나아가야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셔서 정말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위로, 힘, 능력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낙담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리 그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힘 주시리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와 힘과 능력과 행복함을 얻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어려움과 아픔과 아버지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와 낙담과 우울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 힘들고 고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더 어려워진 일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증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시고 낙담과 아픔이 변하여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